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긴장된 순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시작하는 그 내용이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자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난 직후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믿었고 마음을 내어주었고 함께 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유혹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모른 척을 당하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이며 가장 어두운 밤, 불신의 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지금 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을 예수님은 영광의 순간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청년 복음화율 3% 미만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 이상 청년 복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부관심한 거지 선입견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오히려 복음 전파하기 좋을 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와 배신, 가장 사랑할 수 없고 가장 실패한 자리 같지만 오늘 주님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자리이며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도 다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과 구원이 드러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영광을 십자가로 연결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당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에, 바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뒤집어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눈은 그냥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뒤집어 보는 그런 시선과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그리고 내가 만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많은 영혼들,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처럼 뒤집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에 반드시 이유가 있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에 대하여서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 한 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새롭다고 하신 이유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의 기준이 제시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이 부여되어지고 묻고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된 사랑입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약해져 있었을 때 그의 마음에서부터 확정되어 먼저 사랑하는 그 먼저 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이기에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전제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조건적입니다. 잘해주면 사랑하고, 따라오면 사랑하고, 상처 주면 멀어지고, 손해보면 멈춰지는 그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세상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행실이 우리 안에 따를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즉슨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내 영혼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계명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예배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아직 우리의 마음이 흐려졌다라면 무언가를 하기 전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결단을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결정되어진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주님은 참 귀하고 그리고 복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복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결단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부족합니다. 내 결단과 결심은 약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결심에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주 결심하고 또 자주 넘어집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손은 자주 놓아지지요. 그러나 우리의 손이 놓아질 때도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손보다 주님의 손이 더욱 강하고 신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의 은혜로 구하는 귀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단과 결심은 약한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